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온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건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번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지요. 그의 전생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인생 말기에 노년기 때 자신의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남들보다 정말 많은 것을 누려보고 또 많은 것을 가져봤을 텐데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의 책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말이 있다면은 이 말일 거예요. 전도서의 어쩌면 핵심어일 수도 있는데 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을 참 많이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면은 이것도 헛되도다입니다. 네,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즐거움도 헛되고 또 지혜와 어리석음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그렇게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렇게 해 아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헛되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4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을 공동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전도서의 기자는 인생은 어차피 허무하니까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거기니까 그저 먹고 마시며 또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인생 헛되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24절 하반절 말씀도 제가 이어서 봉독하면요, 내가 이것도 번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어차피 허무하고 헛되니까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의 근원은, 그 즐거움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대안, 이 대안이 오직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25절 말씀 제가 또 봉독해 드립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 말씀은 마치 자신이 남들보다 많이 즐기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해 봤다고 자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뻐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줄 수 있고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를, 이 진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가 수고하며 애써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셔서 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해 아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어서 무엇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해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과 또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온 인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해 아래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아등바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아래 사는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 아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늘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또 세상의 온갖 기쁨과 또 즐거움을 가져와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해 뻥 뚫린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이 뻥 뚫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이 뻥 뚫린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해 아래에 있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비천한 삶일지라도 해 위에 계시고 해를 운행하시고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뻥 뚫린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가졌어도
또 낮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자족하는 삶의 달인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중요한 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그렇게 살기 위해 온 삶을 바친 사람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고 헛된 것들만 가득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한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또 그것을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의 제목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애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오늘날에도 그 같은 고통을 실제 당하고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보기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이 시에 공감이 되십니까? 좀 울림이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둘러보면 참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또 그것을 얻고자 조바심 내며 탄식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또 그것을 얻었다 해도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매 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을 아름답게 선용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해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자각하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해를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봤던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 있는 인생 헛되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봤자,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봤자, 가지고 누려봐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우리가 반면거울 삼아서, 주님,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일지라도 남들과 비교하면은 한없이 우리는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허전함과 공허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자세를 버리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족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